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도 회복되고 행정적인 여러 분야도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미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순결함을 지키라고 해서 이방 사람과 원래 혼인을 못하게 했죠.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방 사람의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어떤 출입구처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혼인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정한 것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섞이지 못하게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니까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하나님이 섞는 걸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세요.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그곳에 살았던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면서 그냥 자녀를 낳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통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서운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밖에 있는 대적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막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도 방해하고 또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 들어가서 보면 또 거기에서 그 성벽 건축하는 것도 막 방해하고 그렇습니다. 원수가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방백들, 고관들이 이 죄에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구조화되고 그 죄가 문화화되고 그 죄가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가 이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죠. 자,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 사람들이요, 뭐라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뒤에서 어떤 모함을 하고 우리의 축복을 못 뺏어가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욕만 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돼요. 근데 나를 멸망시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6절 17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지 않은 죄. 아직 내 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내재하는 죄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죠.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이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는 그 선한 싸움이 내재하는 이 죄와 우린 끊임없는 강력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이겨야 돼. 나를. 내 원수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하여간 밖에 있지 않아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미 노아와 그 아들, 세 아들 속에 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죄가 퍼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나를 망하게 하는 건 내 속에는 죄구나. 이 죄와 싸우고 이 죄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이길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끌고 갈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은 밖에 누가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말씀 붙들고 싸워야지. 막 기도하면서 싸우고 애를 쓰고 죄를 좀 이기면 믿음이 굳게 서고, 기도하지 않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 종로로 타고, 그리고 그냥 항상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뒤에 있어요. 뒤에.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으려고 그래요. 왜요? 죄가 이겼거든. 죄가,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알았어 그렇게 안 할게. 아 내가 미쳤어 그렇게 하게. 나 손해보는 짓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이겼어요. 원하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달라요. 아 제 마음은요 원래 안 그런데요. 안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요. 그 죄가 나를 끌고 가거든요. 아, 나 저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면요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끌려가요. 계속. 그 죄가 강하니까 그 죄를 죽여야 돼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 기도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돼. 그래 원수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품고 기도를 시작하죠. 5절부터 쭉 보십시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자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누가 죄를 졌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를 졌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6절 뒤에 보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7절에 우리의 죄가 심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저 지도자들이 저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이 너무 큽니다.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에스라가 그 죄를 끌어낼 때는 세 가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영성. 첫째는 뭐냐면 중보자의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 영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졌어. 아, 저 나쁜 놈이야. 뒤에 가서 막 얘기하고, 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그게 비판 영성의 비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죄 진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퍼뜨리고 욕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비판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 영성을 가지라고 하세요. 중보자 영성. 예수님 영성이거든요. 그 예수님 영성은 긍휼 영성이에요. 긍휼 영성. 그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똑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아예 죄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품고 죽으시는 게 중보자 영성이에요. 에스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예요. 저들의 죄가 아니에요. 저들의 허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우리가 함께 죄인 되었다. 중보자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이죠. 긍휼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 영성이에요. 공동체 영성. 이 공동체 영성은 뭐냐면 하나됨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누가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졌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을 11조 하나님께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이 못 드리죠. 금, 은 너무 아까워서 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만들어요. 아간이 범한 죄 때문에 36명이 죽고 큰 패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간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보세요. 우리 몸에 손가락 끝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힘들어요. 온몸이 아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가시가 찔리면은. 아니, 손끝에 가시 하나 찔렸는데 그럼 손만 그냥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라고 보세요. 너희들이 모든 죄를 함께 책임져라. 뒤에 가서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의 죄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할 정도라면 같이 회개하라. 같이 회개하라. 여러분,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 우리 형제가 죄를 졌는데 형제 영성은 죄를 지면 뒤에 가서 우리 형제가 이런 짓 했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랬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덮어주고 함께 회개합니다. 이게 공동체 영성이에요. 하나됨의 영성이에요. 형제 영성이에요. 이 형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비판 영성이에요. 다 손가락질해요. 저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문제. 품고 같이 기도하지를 못해요. 내 죄입니다. 우리 허물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룩영성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작은 누룩 하나, 이스트 하나 떨어지면요, 그 조그만 밀가루 덩이를요 금방 이렇게 부풀리죠. 요새는 집에서 빵들 안 하니까 옛날에 빵집 없을 때는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빵을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빵을 해주면 밀가루 반죽을 하고 가서 이스트 사오라고 그래요. 이스트 사오면 거기다 좀 집어넣고 한참 넣고 그걸 갖다가 이만한 그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그 아름막에다가 이불을 덮어놔요. 나중에 저녁쯤 가보면 빵이 막 이만큼 부풀었어요. 그럼 그 빵으로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작은 죄가 들어오면 관원과 여기 방백들의 죄가 아니라 이 죄가 구조화되고 문화되고 습관화돼서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저러면 되겠구나. 뭐 괜찮겠네. 금방 퍼지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죄가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위에요, 암이 조그만 그 초기 암이 생기잖아요. 그럼 위에 3분의 2를 잘라내야 돼요. 어떤 사람 10분의 9를 잘라낸대요. 한 요만한 거 하나 생겼는데
뭐 한 5mm짜리 한 1cm짜리 생겼는데 윗 10분의 9를 잘라내야 돼요. 왜요? 금방 퍼지거든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금방 퍼지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공동체, 이미 사람들 속에 저래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도 되겠네, 나도 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족속과 결혼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 이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집사님들도 그러는데 우리야 좀 이번 선교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대번에 예배를 좀 장로님도 참석하지 않더만 그 말을요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왜요? 퍼졌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습관적으로. 목사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예요. 누룩경성. 그래서 이건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예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그들이 범한 죄는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이래도 되는 거야, 저래도 되는 거야. 이미 우리 안에 타락 요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통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들의 죄, 저놈들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총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8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지금 그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귀환시켰어요. 일부를 귀환시켰어요. 그 작은 잠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눈을 밝혀주셨는데 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범한 죄와 은혜 받은 다음에 범한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집행유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를 들어받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보니까 당신은 초범입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합니다. 집행유예가 뭐죠? 법정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집행유예예요.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진짜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서 또 쳐받고 사람을 다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죄를 범했으니까 배가 되는 거예요. 벌이 배가 돼요. 그 전에 있었던 2년 그대로 살아나서 2년 더하기 3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돼서 나라를 다시 회복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다음에 이 죄를 또 범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해서 이제 또 우리가 또다시 과거에 범한 그 죄를 또다시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큰일 났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범한 죄는 모를 때 범한 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8, 29 시작.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과거에 율법을 어긴 사람도 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까지 뿌리신 다음에 용서했는데 이 은혜 받은 다음에 죄를 범해 하나님 주님 떠나겠다고 과거로 돌아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뭐가 나오면 지옥을 그렸어요. 지옥을 그렸는데 지옥을 9층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제일 위에는 좀 적은 죄 범한 사람,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 맨 9층 지하에 있어요. 근데 그 9층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은혜를 배반한 죄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가 브루투스가 있어요. 브루투스는 시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에요. 브루투스는 아주 길바닥에 다니던 아주 노예였는데 그를 카이사가 데려서 입양해서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 주고요, 자기 재산 다 물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반역이 일어났는데 브루투스가 자기 아버지 배에 칼을 찔러요. 그래서 브루투스 더 맞아, 그 유명한 얘기죠. 더 맞아, 배신했느냐. 그 브루투스가 가룟 유다가 제일 밑바닥에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배신한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모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용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죠, 대충 사는 것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하는 헌시의 모습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가장 큰 은혜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참 가뭄에 콩나듯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욕하고요, 이렇게 핍박하고요. 그러지. 나 관심 있습니다. 나 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1년 내내 간다 한들 몇 명 만납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어요. 올 한 해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받은 은혜. 그래서 나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난 이렇게 살고는 안 되지.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나에게 주실 복이 너무 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신년 벽도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첫날부터 끝까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개근한 사람들은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상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못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올 한 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여간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올해는 하여간 3시간에서 5시간은 기도하려고 그래요. 3시간에서. 아침에 무조건 9시까지는 내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리고 저녁 때는 시간 되는 대로 1시간에서 2시간은 기도한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준비하는데. 근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하여간 3시간에서 5시간은 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십시오. 1시간만이라도 엎드리세요. 언제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이요, 기도할 시간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집회 준비하면서 잠이 참 달았어요. 저녁에 일찍 잘 수밖에 없으니까 한 8시, 9시에 자니까 3시 되니까 눈이 딱 떠져요. 그럼 다 준비해 놓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여간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